하나님을 경외함이 답이다. 아멘. 전도서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12장 마지막 장 1절에서 14절로 해가지고 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라는 것은 설교자, 선생 혹은 회중 앞에서 말하는 자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저자는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저자라고 알고 있으나 이름을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전도사를 적은 저자는 남부럽지 않은 부유한 삶을 높은 권력을 누리며 살았던 굉장한 사람인 것입니다. 입장에서 쭉 돌아가면서 한 편을 걸어붙였습니다. 전도서는부터 있습니까? 둘째, 먼저 예, 먼저 전도자의 메시지는 삶은 헛되도다라고 선언하며 시작했다. 전도서는 헛되다는 말을 40번 넘게 사용한 인생 허무를 노래한 허무가라고 할 수 있다. 해 아래에서 인생이 이루는 그 모든 것, 업적도 헛되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아 지혜도 헛되고 재주가 있으면 시기로 인해 헛되고 쾌락도 헛되고 부자가 되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 헛되고 권력도 헛되고 재물 모으는 것도 헛되고 장수하는 것도 헛되다고 했다.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했다. 예, 쭉 그렇게 쭉 이처럼 인생은 했습니다. 헛된 예. 것이니까 비판대로 자포자기하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면 된단 말인가. 1970년대 유행과 하숙생이 생각난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남 두지 말자. 미련일남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과연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인가. 전도서 10장 12절까지 읽어도 다 헛된 것이라고 하며 절망적이다. 그러나 이 전도서는 성경 66권 속에 한 권으로 자리잡고 있는 귀한 책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전도서 마지막 장인 12장을 읽으면서 처절하게 헛되고 헛된 절망적인 이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유일한 소망의 길로 가야 한다는 희망의 삶을 도전받게 되길 바랍니다. 예. 전도서 12장은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된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청년의 때를 너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했다. 여기에서 기억하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칼인데 법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긴다 라는 의미가 있다. 특히 청년에게 창조자를 기억하라 했다. 예.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1, 2절에서 말하고 있다. 1.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라고 했다. 곧 늙게 되고 어려운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고 2.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라고 했다. 곧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재정적으로 즐길 수 없는 때가 닥친다는 것이며 3.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라고 했다. 곧 젊음이 가는 활기와 용기와 희망이 사라질 때가 온다는 것이고 4.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라고 했다. 곧 우물하고 비통한 날이 연속으로 닥쳐온다는 것이다. 예. 그렇게 곤고한 날이 이럴 때에는 청년이었던 너의 사정이 반드시 3, 5절 말씀과 같이 된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즉 당신의 손은 힘이 없어서 떨릴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즉 당신의 다리가 힘이 없어서 넘어질 것이며 맷돌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즉 당신의 이빨이 거의 다 빠져 음식을 씹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창들을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즉 당신의 눈이 어두워져 잘 볼 수도 없게 될 것이며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즉 당신의 귀도 먹어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될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즉 당신의 이가 빠져서 밥도 잘 씹어 먹을 수 없을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즉 당신의 신경이 쇠약하게 되어 작은 소리에도 잠이 깨게 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 질 것이며 당신의 꾀꼬리 소리 같았던 목소리가 쉬어서 소리도 안 나오게 될 것이며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당신의 높은 곳을 올라갔다가 넘어져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갈 수 없을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즉 평소의 길을 걸으면서도 넘어지고 사고를 당할 것 같아 거리의 길도 잘 못 다닐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즉 그 밤 물결같이 검은 머리칼이 호백발이 될 것이며 메뚜기가 짐이 될 것이며 즉 허리가 굽어지고 힘이 없어 가벼운 물건이라도 들고 다니기 힘들 것이며 원욕이 거칠이니 즉 성욕도 의욕도 쇠하여질 것이며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즉 자연적으로 사망하여 자기의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즉 당신의 죽음으로 하여 조문객이 많이 다니게 된다는 것이다. 6절에서도 모든 인생은 다 같이 암담한 여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온줄이 풀리고 즉 육신을 움직이던 기력이 다 소진되고 근거리 씻겨지고 즉 인생의 황금기가 지나 언젠가는 세잔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즉 육신을 위해 필요했던 귀한 것이 깨지고 바퀴가 오물을 위해서 깨어지고 즉 계속 회전되는 유기적 생명체 곧 심장과 허파의 기능이 끝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예, 그렇게 되어 결국은 한 평생의 결산을 7절에 이렇게 된다고 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즉 몸 흙으로 지어졌기에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즉 사람의 정신 생기는 그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명령하며 시작하였는데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말을 하고 있다. 8절에 전도자가 그러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즉 후렴같이 헛되고 헛되도다를 되풀이하면서 포모가를 끝낸다. 예. 그가 9절에서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도 전도자가 최선을 다했던 그의 수봉한 삶을 약간의 긍지를 갖고 주장해본다. 1.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즉 무식한 백성들을 지혜와 지식으로 많은 것을 끝없이 가르쳤다고 했고 2. 묵상하고 공부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즉 하나님의 영감으로 좋은 경험과 명언을 많이 적어서 책을 만들었으며 3. 전도자가 풍서 아름다운 일을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라 즉 솔로몬은 자신있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여 지금껏 자신이 기록한 교훈의 순수성과 진실성에 대해 주장했고 이 자신의 교훈은 단순한 세상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진리의 교훈이라고 했다. 4.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라 즉 인간이 심령을 감화시키기에 확실한 지혜의 말씀을 잘 가르쳐 마음속같이 속 깊이 심었던 말씀도 목자 대신 주가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 5. 내 아들이 또 경계를 가느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즉 여러 책을 짓는 것은 여러 책을 짓는 것은 피곤케 하느니라. 즉 이 말은 진리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출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진리를 추구함은
결국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교훈의 핵심은 공부를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저 홀로 힘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13절에서 죄자의 인생을 일단 막을 내린다. 이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 아니라 그의 전도자로서 유들과 같은 결론이다. 인생 출발과 종점에 대해 지금껏 교훈해 온 것을 정리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다. 인간은 피조물이며 인생을 유인하고 유연하고 하나님을 창조자로서 심판자와 보호자가 되신다는 궁극적인 진리를 답축하여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위대하심과 놀라움을 깨달은 때 온 몸을 떨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 즉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다.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인간의 존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결국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끝절 14절에서는 하나님은 인생들의 심판자이라고 증명하면서 인생론을 정리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즉 인생의 끝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생 각자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만약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선악의 규범도 없이 불확실한 인간의 자기 기준대로 살았다면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껏 인생의 부정적 측면을 다 들추고 인생사의 문제점을 여러 방법으로 파헤친 전도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흠없이 서야 할 것이라는 말을 던지며 그의 인생론을 끝낸 것이다. 본 전도서는 궁극적인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길밖에 없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즉 본서의 교훈은 들어서 유익한 정도의 잠언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모두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킴으로 마지막 심판 자리가 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되어야 하겠다는 유일한 소망을 던져주고 있다. 기독교 입국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대한민국은 궁극적으로 온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는 명령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모두 자기 각자의 삶을 정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전도서가 굉장히 깊은, 결국은 우리가 헛된 것을 확실히 전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구석구석 다 파헤쳐서 헛된 것인데,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라는 것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날 수 있는 우리들,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굉장히 쉽게 이야기된 것이지만 경외한다는 것, 이것 좀 우리가 더 많이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책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우리 무엇인가 한다고 하면서 참으로 이 전도서가 쓰는 이 솔로몬에 가졌던 그 모든 영광과 모든 지혜와 모든 은혜를 결국은
다 지나면서 헛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우리들은 생활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깊이 심어주는 것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도 아무것도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길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향한 그 큰 사랑을 우리는 떨며 참으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고마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이것을 우리가 체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